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반갑고요. 근데 반가운 것 이상의 뭔가 할 수 있는 여력과 환경과 형편이 되진 않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서는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흉터병으로 코로나를 격화시키고 우리가 집단 면역을 통해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예요. 여러분 기왕에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미 치르신 분들은 흉포항체가 몸에 이제 새겨져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러니예요. 희한하죠?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가운데 뭔가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고단함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골로새서를 쓴 바울의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옥에 갇힌 상황이 정당하거나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다소 억울함이 많이 남아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특히 골로새서 3장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땅이 아닌 하늘의 것, 땅의 지체가 아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같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것들이니까 그것을 버리라. 그냥 아예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어떻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합당한 거기에 포함된 그런 내용들의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 감사가 포함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주안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또 종은 주인에게 상전에게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이야기하고 막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끼리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우리끼리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은 뭐 혈육이니까 그 다음에 상전과 종들은 엮여져 있잖아요. 공동체. 그런데 그 밖에 외인들, 이 외인들이 외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지혜롭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어떤 게 지혜로울까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면서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도대체 저 말이 뭐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라. 뭐 할 기회? 전도할 기회.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을 기회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삶은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요?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고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목사인 저는 주변의 친구가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밖에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뭔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뭐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저는 목사라 제껴놔요. 뭐 회식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뭐 그런 모임은 자기들끼리만 하고 전 아예 제껴놓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우리 일상은 시시때때로 믿음 없는 이들의 간섭과 도전을 받아요. 어떤 이들은 무례하기까지 하고요. 내가 특별히 그들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공격적일 때가 있고 신경질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들 앞에서 여러분 개인이 평안해야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에게 시비하지 못해요. 마치 다니엘이 요셉이 하는 일을 그 보디발이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말을 하면서 별다른 얘기 안 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아, 사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이제까지 지켜봤던 그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충분히 지켜낼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묻어나는 은혜,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과 그 감사와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의 자극을 뭐랄까요? 좀 줄여낼 수 있어요. 좀 시비 걸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같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내가 설명해서가 아니라 드러나는 것으로 그들에게 알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예수전당 불신족 쓰고서 예수전당 불신족하고 막 다니는 게 전도는 전도지만 지혜롭지 못한 전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퇴근길이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고요. 예민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고 나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불쾌하겠어요? 안 불쾌하겠어요? 불쾌해요.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전도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 교회에 왔을 때 교회 행사로서의 전도가 아니라 은혜 받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뒤섞여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드러나는 것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줄을 여태까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검사를 딱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 선생님 저기 술을 좀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그분이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자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 일일이 우리가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없고 뭐 내가 뭐 교회 직분을 밝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설명할 수 없으나 여러분의 품위, 여러분의 행동에서 묻어나는 신앙 고백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들도 여러분을 예우하고 존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때 마치 여러분의 가정은 도피성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기 싫어 맨날 회식할 때 우리는 집에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좋은 곳에 가는 것처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 사이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의 자리, 인간관계 또한 원만해야 됩니다. 서로 날이 서 있거나 불편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특히 외인들과의 관계,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누군가 질문했거나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지? 막 내 생각조차가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면 마땅히 그에게 할 말,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듣는 수준이 다르면 그들에게 맞는 말과 맞는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경고망동으로 비난이나 오해 등을 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비난거리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큰 죄가 있어서 사도들이 큰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아 여론을 만들어가잖아요. 우리 기자들이 여론을 만들어가잖아요. 없던 말을 지어내는 건 아니지만 했던 말들을 짜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극적인 멘트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소문은 그렇게 나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오해되고 성도의 삶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시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어설프게 흉내내서는 안 돼요. 교회 왔을 때는 이렇게 세상 거룩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운전할 때도 세상 거룩하셔야 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거룩해야 하며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거룩해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가 직장에서의 모습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좀 집에 가면 풀어지기도 하죠. 직장생활은 좀 더 저 난감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 가운데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질러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고 거기서 뭐예요? 거룩한 싸움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미지근하게보다 펄펄 끓든지 아니면 그냥 꽁꽁 얼든지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정말 모든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 간에 몰려 믿음을 드러내셔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게 마음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어설프면 피곤합니다. 어설프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수록 우리가 어설프고 어정쩡할수록 우리 역시도 더욱 우리는 더 많은 시비와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전도가 될까요? 아까 우리 재정부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빠르면 5월 중이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방역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해지가 된다. 그러면 교회 사역이 조금 더 활성화를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재개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눈치를 보자는 건 아니고 분위기를 사실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집단 감염이라도 한번 일어나게 되면 전도기가 또 막힙니다. 지금 교회가 벌써 교회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1, 2년 벌써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최근에는 뭐 학교, 학원 막 이런 데서 일어났지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교회에서 전면적으로 좀 식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안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교회가 방역 협조를 안 하는 것 같고 방역을 아예 대놓고 회방하는 것 같고 그래놓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데 전염병을 옮겨? 전염병이 창궐한데 저게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있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그 병에 저기 나서 제사장에게 그 쉽게 말해 경죄를 받으면 진단을 받으면요 문둥병자가 이렇게 성 밖에 살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다가 일반인들이 오면 문둥병 환자가 외칩니다. 나는 문둥병이요, 나는 문둥병이요. 왜 그러겠어요? 오지 말라. 왜냐면 그때는 그게 이제 감염병으로 오해가 됐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갔다 한다면 사실상 우리도 방역을 어디보다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모이는 것만 막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모이는 거는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흩어져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냥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그냥 믿음을 인정해주고 직분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보다 밖에서도 집사님 나오셔야 되고 권사님 나오셔야 되고 장로님 나오셔야 돼요. 밖에서 저는 더욱더 목사다. 왜? 여기서 목사 대우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밖에 나갔는데도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역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시네요.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균형이잖아요. 그게 균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정의돼요. 사랑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봤더니 물고 물어 뜯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서로 물어 뜯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싸우면 서로 험담하고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약점을 들추고 막 이렇게 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을 이야기했지 정죄와 비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난받지 않냐고 너희도 비난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는 티를 보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전도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정죄예요. 가늠한 여인 잡혀다 놓고 살릴까요? 죽일까요? 돌을 칠까요? 말까요? 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막 하면 그거 먹는 게 합당하냐 이런 거 따졌던 게 지금의 우리 전도 방식인 거예요. 당신들의 삶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하고 전도를 접근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내 삶이 틀렸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당신의 삶이나 내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접근 방식보다 사랑인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으면서 사랑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물고 뜯고 저 사람을 이겨봐야 그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물고 뜯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존심 버리시길 바래요. 그걸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막 싸우고 저 사람 생각 머리를 고쳐먹어야 되겠다고 해봐야 나중엔 전도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언젠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이 들어야 하니까 관계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의 사기가 올라가서 날 더 괴롭힐 것 같죠? 아니요. 우린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해코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결정적인 시기가 와요.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기회 아니면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그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기회를 창출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미 있죠. 아미. 들어보셨죠? 아미. 뭐죠? 누구죠? BTS 팬클럽이잖아요. 악플러들도 못 이긴대요. 악플러들이 BTS를 공격하고 쉽게 중국의 네티즌들이 막 BTS를 공격해도 전 세계 아미가 3교대로 채팅창을 막 한대요. 뭐 BTS가 한복 입고 막 한복 입었다 그러면 막 네티즌들이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아미들이 와가지고 그걸 쫙 막. 근데 이 BTS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느냐? 참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빅뱅 뭐 얘네들이 훨씬 더 유명해. 슈퍼주니어 얘네들이 훨씬 유명했고 BTS는 원래 이름이 방탄소년단이잖아요. 제가 맨날 웃으면서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름이 방탄소년단이 뭐냐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들이 야 이름이 너무 웃기지 않냐? 방탄소년단이 뭐야? 소년단이 무슨 저기 같잖아요. 그죠? 보이스카우트 같이 막 그런 무슨 소년단 해양소년단 같잖아요. 막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노래도 나왔는데 히트가 안 했어요. 근데 전략을 딱 세운 거예요. 자신들이 연습하는 걸 어디?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첫날 찍은 거, 둘째 날 찍은 거, 셋째 날 찍은 거를 복합을 딱 했는데 동작이 안 틀려요. 분명히 날짜가 다른데 이렇게 편집을 하면 안 틀리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의 성실함, 그 사람들의 매력 이렇게 반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갑자기 막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턴가 저는 방탄소년단 노래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피땀 눈물 이거 정도 하나 아는데 전 세계는 그 사람들의 노래를 모르는 게 없고 심지어는 뭐냐면 제2의 비틀즈라는 말. 세상에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비틀즈하고 비틀즈만한 사람이 그 그룹이 나왔다는 게 야, 그 제일 불쌍해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싸이가 제일 불쌍해졌어요. 싸이 나오니까 불쌍해진 사람이 누구냐? 비 별명이 월드스타였거든요. 근데 싸이가 나와서 진짜 월드스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다면 싸이가 됐는데 이제는 BTS 밑에는 다 미만 그냥 국내용 가수예요. 국내용 가수. 기회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회를 만들어갔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갔어요.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을 홍보하고 자신들의 노래와 자신들의 춤을 듣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인드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1개 아이돌 가수가 UN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떤 가수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가수가. 뭐 대통령 딸들이 BTS 앨범 갖는 게 소원이고 BTS 보는 게 소원이라 외교가 그냥 된대요. 외교가. 아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대통령님 부탁 하나 드릴 게 있는데 혹시 BTS 한번 어떻게 BTS가 또 그런 것도 국익을 위한 거라니까 또 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껴주면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랑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고 전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에요. 밥 먹다가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자다 일어나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주께 합당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혜로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디를 갈지, 어디를 가지 말할지, 누구와 어울릴지, 이거는 좀 어울리기가 좀 그래 하고 차단할지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렸다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가 노방 전도하니까 그때 전도해야지. 전도는 기회를 미루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은혜의 경험. 은혜 받은 경험과 구원의 감격.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와 같기를. 예배하는 진지함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배하는 이들에게 라는 찬양 묵상 곡의 가사에 보면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대요. 누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그냥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잖아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동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막 백신을 못 구해오니까 백신 못 구한다고 정부는 무능하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남아돈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쓸모없이 많이 갖고 왔냐고 또 그래요. 없으면 없다고 뭐라 그러고 있으면 있다고 뭐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아프리카 지역에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 유통기한 저기가 있으니까 갖고 있어봐 못 쓰거든요. 그렇게 외교를 하는 거예요.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넉넉할 때 외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남들보다 좀 넉넉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헌금해 주시는 분들 보면 사업이 되게 잘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감하지 않아요. 그 금액을 감하지 않고 지금 수년째 헌금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인 거죠.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갖고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은행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이 그 교회를 향한 내가 작정한 예물들은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살아야 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요? 안 살려주실까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엿보라, 기회를 만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예민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민했잖아요. 나 기분 별로 안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가운데 이야기를 하셨었어야 돼요. 예민아 많이 놀랬지 하셨어야 되는데 이야! 분노 가운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애는 놀라고 상처받고 애가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신 분은 또 생긴 거예요. 은혜 가운데 대처를 했고 소금으로 맛을 쳐야 되는데 그냥 소금을 들어붓죠. 고시대. 소금을 고시대에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맛을 내는 데 쓰셔야지
그냥 감정 상태에서 소금을 들이부으면 그 국은 망치잖아요. 다현이가 자가격리할 때 저한테 사명이 떨어졌어요. 콩나물국을 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콩나물이 있다. 어떻게 끓이는 거냐. 물 붓고 콩나물을 넣고 마늘 조금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맛이 안 나요. 소금을 안 넣은 거죠. 다시다를 넣었어요. 마늘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물을 붓어요. 물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둘이 먹는데 막 한 통을 끓인 거예요. 한 통을 끓이는 거예요. 이게 조절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 과하지 않도록. 어디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좀 과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의 전도는 절묘해야 되고 기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요란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의 아주 사소한 일상 혹은 아주 가벼운 만남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에 옮길 줄 아는 기회주의자가 되시면 돼요. 항상 깨어있으니까. 감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 아까 세월을 아끼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무슨 말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언어로.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친절하고 재치있게 또는 정중하게. 막 그 사람의 무지를 질책하면서 넌 이것도 모르냐면서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권하는 거예요. 선택은 그거 할 수 있도록. 다만 친절하고 자상하며 정중하고 재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말을 계속 듣게 되잖아요. 말을 계속 듣게 돼요. 그렇게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딱 듣고 나면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고민할 때 그가 그토록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은 딴 말 할 사람이 아니고 허튼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궁금하다. 그 다음날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좀 더 알고 싶어. 그래? 그럼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 괜찮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 전도는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전도인데 우린 무슨 전도대회 한다 그러면 막 전교인 막 동원돼갖고 이 자리를 채우는 거. 여러분 채워봤자요. 그 사람들 먹이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삶에 감동하도록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사시고요. 여러분 식사 한번 사고요. 근데 이게 또 전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목적이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전도를 왜 했어요? 사랑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모든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잠언 12장 17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찔음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가끔 그러죠.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해? 이런 얘기하죠. 굳이 말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나는 직선적이야. 난 직설적이야. 그런 사람들이 직설적인 얘기를 못 들어요. 오히려. 무슨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을 듣고 나면 내 삶이 막 고쳐지는 것처럼. 왜? 열날 때 해열제 먹으면 열이 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스트레스 있는데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말을 해야지 막 하면 이 사람이랑 싸우려고만 하고 막 시비 걸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너희 말을 항상 어디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도 같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진리를 입에 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이거 쓴 것 단만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한 군데서 납니까?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상태와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렇다고 너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하는 말들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메모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에게 상황이 이러니 이 상황이 그에게 전도의 기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대답할 기회,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 밋밋하고 싱거운 음식에 기가 막히게 맛을 내는 소금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맛 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재치 있고 친절하게 여러분과의 대화가 즐거워지게 하십시오. 우리만 아는 은혜의 맛을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로 알게 하시길 바라요. 은혜롭게 또 지혜롭게. 다만 카리스마를 빙자한 거칠고 사나운 말 있잖아요. 우리 하연이가 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되게 분위기 좋게 재밌게 얘기했는데 남자애 하나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욕을 좀 섞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연이가 볼 때는 아니 분위기가 얘가 그런 말을 해서 장난인 건 알겠는데 괜히 안 해도 하는 말을 봐서 분위기가 쌓여져가지고 남자한테 그랬대요. 야, 너는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냐. 맞죠? 그러니까 얘가 민망한지 쓱 가더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너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들만 말을 아끼시되 한 번 하면 임팩트 있는 말들. 그러나 그 말이 은혜 안에서 소금치는 밋밋한 분위기가 착 되시는 지혜로운 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역할을 부탁하고 또 모임이나 만남 가운데 가장 신뢰받고 신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배인 친절과 자상함과 정중함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거예요. 어쩌면 100마디 설명보다 100마디 말보다 더 위력적일지 몰라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누가 보더라도 티가 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봤어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의 사이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일도 잘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인정받는 거예요. 성격도 좋고 성품도 괜찮고 자식들도 훌륭하고 막 그렇게 인정받다 보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걸 잘할까? 그럼 우리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하루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보다라고 하면 또 주일 예배가 하찮아지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다른 기타 제물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이 마지막 구조자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아끼시고 여러분이 친절을 아끼시고 여러분이 뭔가 사인이 왔는데 나 그 하나님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와 같이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중보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없는 골문에 골을 넣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삶을 살면서 받은 바 은혜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면서 사람들에게 해줄 말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 되고요. 감사하면 되고 그것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면 돼요. 은혜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 같이 재밌게 유쾌하게 지혜롭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젊거든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젊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와 일상에서의 태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까지도 본이 되는 삶, 도전이 되는 삶, 부러움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는 말에 위력이 생겨요. 그렇게 모두의 이웃이 되시길 바라고 그들 가까이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실체, 거룩한 행실과 친절과 재치와 정중함, 은혜와 소금의 맛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
그들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용기와 힘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